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증거했을까? 사도행전 1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증거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여준 거로 한 번 그때 본 사람은 보고 못 본 사람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경우에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난 적도 있으시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다 있을 때 나타난 적도 있으시고 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확실하게 많은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런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대부분. 그리고 이런 확실한 많은 증거, 부활을 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서 자랑하거나 얘기해서 야, 내가 봤다니까, 내가 이걸 경험했다니까 한다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했고 예수님이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왜? 너희가 봤다는 네 증거, 네 간증, 네 경험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멀어 먼데 땅끝까지 가서도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이제 그들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들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있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증거가 있다고 해도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드디어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능력이 그때 온다는 겁니다. 증거는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능력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될 능력에 대한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뭐 친구에게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제가 기대하고 했던 것도 결국은 친구가 책도 읽고 수많은 기독교인도 만나보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몸으로서 아직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완치하지 못한 병을 깨끗이 고치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였고 실제로 이것이 뭐 성경적인 기대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믿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았을 때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야, 이 사람 가만히 살리뒀다가는 온 나라가 다 이 사람 믿겠구나 라고 해서 빨리 죽여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되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냐? 많이 있었습니다. 믿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 예수님 바로 그 가버나움 바로 옆에 마을이죠. 그 고라신 벳세다 바로 뭐 2, 3km 떨어진 바로 그 이웃 마을입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 시도해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벳세다와 고라신에서는 예수님이 시도와 두론보다 훨씬 더 오히려 시도와 두론에는 이런 표적을 행하러 가지 않으셨지만 이 기적을 두로와 시도를 했더라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많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텐데 너는 이런 많은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다음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1장에 나와 있고 드디어 이제 2장에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혹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이동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의아해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뭐 대충 잡아서 아침부터 이 사람은 술 취했나 뭐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해서 성령을 받고 반응을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드디어 구약성경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죠. 바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남녀에게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이제 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드디어 오순절날 그들은 그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말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는 설교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뭐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뭐 기적이라고 그냥 그들 성령을 받고 막 자기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도 본 거죠. 뭐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인 기적은 아니죠.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거 듣고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뭐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 다 그냥 기적을 본 게 되겠네요. 뭐 예배 때 방언하니까. 뭐 어쨌든 간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 하여튼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걸 보았지 뭐 거기는 수많은 병자가 낫는다거나 뭐 특별한 눈에 띄는 기적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는 증거다라고 확실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나 뭐 물론이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면 대단한 기적, 엄청난 역사죠. 한 사람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직접. 그다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된 베드로가 드디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죠. 그래서 드디어 복음의 능력과 전도자의 확신이 크게 기여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베드로가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 이 들은 사람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 자,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큰일 났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우리가 정말 이런 큰 죄를 졌으니 큰일 났구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진짜 어쩜 좋아?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제 그들이 그 괴로움을 성령의 책망을 받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에 즉시 반응하여 베드로의 권하는 말에 순종하였다. 이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만 받고 책망만 받고 마음에 찔리고 그냥 어물어물 거기서 헤어지면 절대 안 되죠. 방장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각 사람이 회개해야 돼.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너희 죄 사함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답을 준 거죠.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무나 정확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뭐 다른 말도 여러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면서 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지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고 당장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촉구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 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을 하여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는 게 그들이 이 말에 동의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각각 회개했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고 또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그들이 그대로 그 말을 믿고 동의하고 바로 행동을 옮긴 거예요. 뭐라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뭐 우리는 보통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고 해서 로마서 말씀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따라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 마음을 지금 믿고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각각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러면 너희는 죄 사함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서 여기 3,000명이 도대체 예루살렘 그 근처에 어디 그 기드론 시내에 가서 받았는지 어디 뭐 실로암 물에 가서 받았는지 전부 다 3,000명이 전부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3,000명을 어떻게 침례를 줬겠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1절. 그래서 드디어 신도,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제 신도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뭐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봤더니 저는 하여튼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는 첫째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확실하고 그다음에 꼭 표적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그걸 알 수도 있죠. 오늘 여기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다 놀란 거 아니죠. 대낮보다 술 취했다고 비우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이 사역이나 이런 데 나타난 거 보면 주의 치유 사역이라든가 아주 놀라운 눈에 띄는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문둥병이가 낫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 건 있어도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거 보고서 믿게 되는 거는 뭐 그걸 갖다가 오늘 이들이 믿게 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확신 있게 전하였고 또 이런 증거가 있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능력 있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이 책망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이 즉시 침례를 받도록 요구했을 때 결단하도록 회개하라.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확실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자리에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기로 선택하였고 그날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느냐. 또 그런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리고 확실하게 결단을 촉구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바로 행동을 옮기도록 촉구할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설교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한 주 동안도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저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3,000명이 침례받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권면하고 촉구할 때 즉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회개하고 각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게 되기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